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한 2025년이 어느새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저는 이 2025년을 마무리하며 그리고 2026년을 준비하며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온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 때나 혹은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릴 때는 우리만 사는 것 같지만, 우리만 이런 어려움 겪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럴 때 더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돌아보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는 가장 분명하고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은 사무엘상 7장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다 쫓아내고 밀어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미스바라는 지역, 파수대가라는 뜻을 가진 이 미스바, 지금으로 따지면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13에서 15km 정도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과 그리고 블레셋을 쫓아낸 경계, 그 경계를 잇는 센이라고 하는 지역 사이에 거기에 큰 돌을 하나를 표식으로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하나님 안에서 기념하고 기억할 때마다 이 돌을 취해서 이렇게 표식으로 놓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요단강의 가운데 있는 그 돌을 가져다가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표식으로 삼았죠. 어떻게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와요?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다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마치 빈 땅처럼, 맨 땅처럼 걷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돌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이 돌은 저 요단강 가운데 있던 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주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놓고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에벤에셀은 원래 다른 지역 이름도 되지만 이 뜻은 도와주는 돌, 도움의 돌,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아 우리가 이 돌을 놓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이름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표식입니다. 저는 2025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28일, 29, 30, 31일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만 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에벤에셀의 돌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감사가 있지만 뭐 다 감사하지 뭐 이렇게 지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셨다,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는 에벤에셀의 돌을 한번 여러분들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무슨 작은 물품 같은 거나 그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무엇인가를 표식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2026년에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주는 그런 사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올 한 해에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이렇게 2025년을 달려와 주시고, 그리고 함께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써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는 어느 교회나 크고 작은 수많은 일거리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진행하고 교회가 세운 어떤 목표들을 이루어가고 혹은 교회가 모임으로 의미 있는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일들이 계획되고 진행되고 처리되어야 됩니다. 매 주일을 혹은 수요일을, 금요일을, 토요일을 맞고 지내기 위해서는 알지 못하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늘 그냥 되는 것이니까 되려니 하지만 많은 성도들의,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수십 년씩 계속해서 숨은 손길의 섬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이면 교사들이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물론 교육자들이 다 주관하고 인도하고 함께 하죠. 또 이 추운 날에도 누군가는 광장에 서서 차량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매 주일 먹는 음식이 어디 식당에서 주문해 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준비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가, 여러분은 늘 보시기에 이렇게 생겼지만은 늘 깨끗해지는 이유도 미화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구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분들이 주님을 섬기듯 우리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으로 우리 교회가 진행이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헌금에 대해서 감사드릴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헌신과 믿음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러셨듯이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세우는 이 교회를 그렇게 해가듯이 2026년에도 더욱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더욱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하나됨으로 이곳 언덕의 64년째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이제 내년 65년을 맞아서 더욱 믿음으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신 모든 일들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사시는 것이지만 저는 교회의 존재 의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말씀으로 세워주고 가르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즉 여러분의 삶을 위한 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결코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의 영광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듯이 교회도 존재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2025년 살아오시느라고 여러분 각자의 형편과 사정을 저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애쓰고 수고하셨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2025년 1월 첫 주에 계획하고 결심한
일어서는 일, 빛을 발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얼마나 맺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좀 이상한 말일지는 모르지만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 주님께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그런 말씀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정말 저는 저를 봐도 주님 참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면 압니다. 누구는 살다 보면 사라진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냥 하는 말이고 정말 사라지도록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수고와 노력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는데 하물며 그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를 저도 잘 압니다. 저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2부 예배 후에 은퇴식을 갔는데 우리 6분의 중직자들을 포함해서 지금도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수고하는 여러분들 헌신에 제가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신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말씀, 이 칭찬을 꼭 듣고 싶고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런 칭찬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듯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짧은 한마디에 우리의 삶의 수고와 노력이 주님께 다 인정되고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그 뜻이 담겨 있어서 저는 다른 어떤 칭찬보다도 설령 예수님이 무슨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급으로 된 관을 씌워주지 않아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평가해 주시고 우리 어깨를 다독이시며 우리 마음을 품어주시는 그 칭찬을 저는 꼭 듣고 싶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런 거룩한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2025년을 마무리하며 제가 이 한 해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에 주님께 우리가 그 앞에 서는 날 듣게 되기를 바라는 그 칭찬을 제가 미리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선하고 충성된 믿음의 길을 잘 달려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희망을 갖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에 남은 이 며칠을 그리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맞을 2026년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해 주시는 그 희망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우리가 마무리하고 또 그렇게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나 환경이나 우리가 여전히 남아서 해결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지만 내년에도 세상의 경기와 이것은 어렵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희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또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2026년의
믿음의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답답할 수 있고, 속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말씀은 성경의 기록만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읽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어찌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년도에 우리의 신앙의 표어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가 속지 말고, 세상에 속지 말고,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무엇보다도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이 믿음의 싸움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분명한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가 이것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매주마다, 이제 우리가 내년도에는 믿음의 싸움을 싸웁시다, 싸워 이깁시다를 우리가 주일마다 인사로 나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니, 비록 우리가 혹 한 주간의 삶을 너무너무 고달프게 너무너무 지듯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기대하며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희망을 갖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런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아니 가져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58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일의 방향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더욱 힘을 쓸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에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말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애쓰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힘쓴 일들이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우리가 소원하고 바랬던 그런 결과도 맺지 못하고 그냥 허공에 사라지는 것처럼, 어디론가 시간에 파묻혀 지나가 버린 것처럼 여러분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애쓴 일들이 이게 진짜 아무 증거나 열매도 없이 사라질 때 우리는 허망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수고와 그 애쓰는 것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헛되지 않는다. 그 수고가 지금 어디엔가 쌓여 있고 마치 우리가 심은 복음의 씨앗과 인생의 믿음의 씨앗이 우리의 수고에 물을 맞아, 물을 받아서 지금 자라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이 헛된 것처럼 보여서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너무 많은 이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생들이 인생에 대해 뭘 안다고 목숨을 끊고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살아서야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우리가 세상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우리 가슴 안에 그래도 살고 버티고 또 힘을 내야 될 이유를 가져야 우리 주위에
혹은 우리가 살다가 우연처럼 만나게 되는 한 아이에게, 한 청년에게, 한 사람에게 그래도 견뎌야 된다, 희망이 있다, 분명히 될 거다 라고 말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빈 마음으로 말을 해도 그 말만 들어도 힘이 난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품고 그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말이 빈 말이겠습니까? 저는 다른 어떤 위로보다도, 다른 어떤 누구의 희망의 말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증거와 그 약속의 열매를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2026년에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마음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희망의 불꽃으로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에 촛불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면서 그 불꽃이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늘 살아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연약한 작은 불꽃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모였을 때 큰 불을 일으키고, 아무리 작은 불꽃이라도 다른 누군가의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026년에는 우리가 그런 일의 열매를 기대하며 희망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신문에 썼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잘하는 이 프로페셔널들은 새해 결심을, 여러분도 새해 이제 뭔가 좀 해보고 싶은 결심들을 기도 제목에 쓰세요. 그냥 가족 건강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꼭 하고자 하는 새해 소망이나 결심을 생각해 쓰세요. 그런데 그 성공하는 사람들이나 이 프로답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새해 결심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2월 달부터 시작한답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저도 여러분들께 우리가 12월은 1월을 준비하는 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처럼 새해 결심을 우리 28일이니까 3일 먼저 땡겨서 합시다. 지금부터 우리의 2026년은 시작되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정말 한번 하나님 안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멋지게 이겨내는 그런 한 해를 기다리며 2025년을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